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하죠. 사실 그렇죠. 아무리 잘 만든 멋있는 옷이라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그 몹시 태가 나고 그 아름다움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첫 단추, 이 전제가 바로 잡혀야 믿음의 어떤 옷이, 또 믿음의 모양이 아주 아름답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듯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 개념들이 있잖아요. 오늘 주제가 이제 죄라는 단어인데, 이런 이 많은 생각들의 전제가 잘못되어 버리면 열심히 단추를 끼우는데, 그런데 그 모양이 영 이상한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살아나기보다 오히려 막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개념들, 단어들 중에서 뭔가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글도 좀 써보고 뭐 설교하면서 또 많이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오늘 이 죄의 문제 3장, 창세기 3장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죄라는 말을 성경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 첫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죄의 행태학 이렇게 좀 어렵게 붙였는데, 죄의 행태를 알아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책감에 눌리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고 죄에 포로되어 살고 그냥 길을 펴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 교회 봉사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자체가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또 다른 굴레가 되고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죄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또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법을 어기는 것, 그렇죠? 법을 어기는 행위가 죄예요. 교통법규를 어기다든지 형사소송법을 어긴다든지 민사소송법에 적시된 내용들을 어기면 그걸 우리는 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벌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것. 조금 더 확대하면 나쁜 짓 하는 것. 또 조금 더 이제 폭을 넓게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좀 잘못된 것. 법에는 없어도 부모한테 대드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냥 형제간에 친구간에 지내면서 거짓말 한마디 하는 거, 이런 법에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건 당연히 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죄라는 단어를 그런 용도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이제 오늘 설교가 이게 개념적이기 때문에 개념적인 문장을 하나 소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써가지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윤리적이지만 윤리 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이지만 도덕 종교는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윤리와 도덕을 잘 준수해서 그 사람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5번째 계명부터 부모 잘 섬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이웃 탐내지 말라는 것까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웃 것 탐내고 욕심 부리고 부모한테 대들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거는 2차 문제라는 거예요. 예? 살인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부모 잘 섬긴다고 욕심 지나치게 부리지 않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하나님과 관계해서 사용하는 단어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딱 끼워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결과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걸 흐트러 놓는 것인지 이런 죄의 행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제 이 사실 창세기를 회수를 꼼꼼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방식으로 창세기를 풀어가면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이 풀어가야 제대로 풀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한 번에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조금 개념적으로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좀 이제 저하고 같이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뭐 익숙하실 것이고 중심교육 교우들은 뭐 제가 큰 걱정 안 해요. 강남 연동교육 교우보다는 머리가 더 잘 돌아가시니까. 네. 우리의 삶은 3가지의 어떤 힘이 작동해서 만들어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라는 힘이 있고 사탄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작동하는 게 죄거든요. 이걸 조종하는 게 사탄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탄, 인간 3자 관계가 만들어내는 게 역사예요.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풀어갈 텐데 이 3가지 변수가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는 몇 개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믿음 생활은 산수가 아니니까. 이게 백분율의 문제, 정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 역사하느냐, 사탄이 100% 역사하느냐, 인간의 어떤 모습이 인간이 100%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경우의 수가 100, 100, 100이면 경우의 수가 3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 90, 사탄 70, 인간 뭐 50 이러면 이게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요. 믿는데 안 믿는 것 같고 안 믿는데 믿는 사람 같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 왜 또 저런 건 저렇지? 저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낫네. 뭐 이런 현상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게 이 3자 관계에서 이 각각의 백분율이 조합을 일으키다 보니까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죄가 어떤 행태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이 죄의 생태 또는 죄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핵심을 짚어보자는 거죠. 이 죄는 우리 안에 그릇된 확신을 심어줘요. 그릇된 확신을. 세계적인 과학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아인슈타인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예. 기독교 과학자들도 아인슈타인을 예를 들어서 과학자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무신론자들은 또 무신론자 입장에서 아인슈타인 이야기하면서 봐라 아인슈타인은 무신론이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이 사람 색깔이 묘해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묘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펙트럼이 워낙 이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나는 자신의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심판하는 신이 어딨냐.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또 심판하겠어. 그건 자기 모순이고 자기 부인이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심판이라는 건 없는 거야.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길을 쭉 가는 거예요. 또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이게 확신은 확신인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확신이냐, 이 그릇된 확신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5절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거짓말이거든.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또 보기에도 좋고 또 막 지롭게 만들어줄 것 같이 탐스럽고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사탄이 심어준 너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될 것 같아.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긴 내가 있는 확신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불안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사탄이 주는 게 뭐냐면 정보를 주거든요. 정보를. 요즘 사회가 정보 사회고 지식 사회잖아요. 요즘 이 지식, 요즘 뭐 챗 GPT 때문에 난리인데, 얼마 전에 또 과학저널 정리한 글을 보니까요, 사람의 뇌를 줄기세포가지고 사람의 뇌를 만들어가지고 원숭이 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성공을 했대요. 그 키메라가 나온 거야. 19일 동안 실험하고 뭐 폐기했다 그러는데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어쨌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면서 어떤 확신을 줘요? 어떤 확신을 주느냐 하면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 그러다가 인간이 신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신과 같은 인간. 신이 된 인간,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 근데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근데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지식이나 정보는 진리가 아니에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나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내 생각을 만들어내고 내 생각을 형성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내 가치관을 만들고 내 인생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세상 유행을 따라, 세상 지식을 따라, 세상 정보를 따라, 세상 가르침을 따라, 세상 흐름을 따라, 세상 사조를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막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하면서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부패하게 되고요. 이거 아니다 그러고 보수적으로 가던 사람이 또 정권을 잡으면 또 더 부패하게 되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변해요. 변하는 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지식도, 아무리 그럴듯한 정보도, 그것은 세상이 주는 지식이나 세상이 주는 정보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내 마음의 확신을, 내 마음의 닻을 내려놓고 살 거냐는 거예요. 예?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점에서 죄의 행태론적으로 보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아는 것에 마음의 닻을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당연히 의심해야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말씀으로 의심을 하는 거야. 예?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은 진리처럼 받아들여져도 또 한 세대가 지나면 또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또 뒤집어지는 건데, 그것은 항상 의심하면서 그런가? 좀 더 연구해보자, 좀 더 탐구해보자, 좀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올빵을 하는 거야, 인생을. 그리고 진리로 주셔서 마음의 닻을 견고히 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심을 한 게, 그런가? 진짜 그랬나?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 방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의심하면서 받아들여야 돼. 세상의 지식이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진리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의 닻을, 내 마음에 또 내 생각의 뿌리를 말씀에 견고하게 내릴 때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화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메졸로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욕심, 그 디자이어라는 단어를 써서 욕망을 가지고 산대요. 욕구 또는 욕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단계가 있더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존의 욕구가 발동을 하고, 그게 되면 내가 좀 이왕이면 좀 안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 집을 갖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나도 좀 이렇게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인정도 좀 받고 싶다, 이런 욕구도 또 생기고, 뭐 그렇게 자꾸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뭔가 나를 실현하고 나를 성취하고 나를 이루고 자아실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특히 이게 휴머니즘이 성행하면서 자아실현, 이 말은 공전의 히트를 친 말이에요.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실현한다, 나를 완성한다, 정말 멋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인간은 가지고 있다. 그 이론이 전 세계 모든 학문의 분야에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결국은 보세요. 먹고 살만하다, 생존의 욕구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되고, 인정의 욕구가 되고, 뭐 다 돼가지고 자기를 실현하는 욕구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점점 내가 확장되고 확대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점점 더 내가 커지고, 점점 더 내가 높아지고, 점점 더 자기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시켜 가고 싶고 확대시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똑같고 공부를 해도 똑같아요. 예? 저는 몸이 안 따라서 안 되는 머리지만 머리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보면 이 책 읽다 보면 저 책 읽고 싶고, 저 책 읽다 보면 또 그 옆에 있는 책 읽고 싶어요. 예? 뭘 공부하다 보면 여기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또 그 분야 또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학문은 발달하죠. 그래서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막 뭔가 자기가 실현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하나를 성취한 것 같고, 뭐 일가를 이룬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희열이 느껴진다고. 막
사업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막 이만큼 확장되면 연 매출이 막 10만 불에서 100만 불, 1000만 불 막 올라가면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막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막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존재론적 모습은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를 확대시키고 싶고,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시켜 가고 싶고, 그리고 자기를 더 키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심리가 그 속에, 우리 속에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뭐냐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라니까.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죄를 부추기면서 야,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눈이 밝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뭘 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성경 본문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풀어보면 자, 선이다 악이다 이거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지.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안 믿어도 되는지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최종 판단자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 가운데 은혜를 이상하게 잘못 받으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마치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열심히 믿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어요.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저 인간들은 잡아 죽여야 될 인간들이야.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잘못 믿으면요, 은혜를 잘못 받으면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들어요. 왜? 판단자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 가끔 하는 말 중에요. 큐티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목사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자기가 직통계시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뭐 목사 말 들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판단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인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거는 나로 하여금 그릇된 확신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게 이게 죄의 행태예요, 이게. 그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에서 왜 참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동방교회의 사막의 교부들이 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막에 깊이 외로운 데 가서 깊이 들어가서 외로운 곳에 가서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영적으로 좀 깊어지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속죄를 떠나서 자연에만 들어가도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은 정도니까.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깊어졌어. 영이 맑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천사가 찾아오거나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거나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아무개야고 부른데, 그러면 이 수도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내가 사모하는 주님 찾아오셨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시작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뵙기에는, 천사님을 뵙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세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해가지고 뭐 음성을 들었고 뭘 봤고 뭐 능력을 받았고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큰소리 빵빵 치는 거 다 가짜란 이야기예요. 예? 결국은 자기가 최종 판단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옳은 말 하는 것 같고 그런 분들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고 죄의 덫에 걸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공부해 보면 재밌는 게 처음에는 열심으로 하나님 믿고 막 율법에 충성하고 율법에 충성했다는 말이 교회 열심을 내고 막 교회 모임마다 다 참석하고 기도에 안 빠지고 참석하고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따위가 딱 보니까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쟤는 저거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핍박으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잡으러 가다가 이제 교인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정통을 한번 만났잖아요. 은혜를 세게 한번 제대로 받고 나니까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요.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야.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래.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은 없다. 여기까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더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쪼그라들고 내가 더 낮아지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의 역사라니까.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너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딱 보면 알아. 저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선인지 악인지 딱 보면 알게 돼. 이러고 이제 나오면 그건 진짜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거지.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판단은 남을 판단하는 거고요. 분별은 나 자신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사탄은 우리에게 판단하는 감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렇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리고 완전히 죽기까지 낮추어가지고 복종했더니 그랬더니 빌립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높일 때까지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낮아진다는 게 또 그러면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품성학교 그러는데 품성학교가 됐든 성품학교가 됐든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품성이나 성품이라는 것은 도덕이거든요. 그렇죠? 예? 교회는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다. 그걸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낮아져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게.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인정받기를 바라고 박수 받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건 이 죄가 작동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시키는 것은 알아줘도 그만 박수 안 쳐줘도 그만 나를 몰라봐도 그만 그저
주님만 나를 아시면, 주님만 나를 받아주시면, 주님만 나를 지켜봐 주시면, 주님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냥 주님만 내 손 잡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는 게 죄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사탄이 싹 들어와서 확 흔들어 놓으니까 따먹었어. 따먹고 나니까 진짜 눈이 좀 밝아졌어요. 밝아졌다는 게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모르던 걸 알게 된 거지. 그렇죠?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7절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홀라당 벗고 있네? 그래서 이게 부끄럽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 종교 심리학에서는 이 구절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요. 죄라는 게 뭐냐? 수치심을 아는 거다. 그럼 반대로 은혜는 뭐예요? 수치심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수치심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그럼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더 할 수 없이 교만해지고. 자, 그러니까 눈을 떴어. 밝아졌어. 모르던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호로당 벗었어. 아이 참 좀 쑥스럽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려야 돼요? 숨어야 돼요? 그게 다 죄의 메커니즘이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처음 힌트를 드렸잖아요. 제가 힌트를 드린 게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런데 따먹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뭐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옷도 벗은 것 같고 좀 쑥스럽고 민망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하나님이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막 안 보이던 게 보이는데요. 서로 민망하고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고 어떻게 해요? 아니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무슨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7절. 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거 조금 이제 이렇게 스토리 있는 걸로 동화처럼 이야기하면 아이고 쑥스러워라 이래가지고 호다닥 뛰어들어가서 각방에 그래가지고 뭔가 좀 가리긴 가려야 되겠고 근데 뭐 에덴 동산에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나무 뒤에 숨어 이거 어떻게 하다가 뭐 무화과 이파리가 넓적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 치마를 옷을 만드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가지고 뭔가 일은 저질러졌는데 이걸 수습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걸 뭐 감추기도 해야 되겠고 숨기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당황을 해가지고 입 따가지고 막 옷을 만드는데 막 바느질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옷을 만들어서 하나 입는 거예요. 뭘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하면 인간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떼놓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시점인데, 하나님을 불러야 될 시점인데,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시점인데, 하나님은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지워버렸어. 이게 남은 건 나 자신밖에 없고, 나를 확장시키고 나를 확대시키는 게 이게 내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그냥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더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거든. 그래서 21절 한번 읽으실까요? 21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죽 옷으로 그래도 반영구적인 옷을 입혀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은 죄라는 게 뭐냐면 뭐 거짓말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죄는 죄인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죄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진짜 두려워해야 될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점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내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인데 하나님이 배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뭐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안 믿고 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찾아도 뭐 큰 문제도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뭐 사업이 특별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 많고 뭐 그러니까 굳이 뭐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죠. 어느 수도사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때 영성훈련 관한 책들을 좀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읽은 건데 상당히 개념적이에요. 근데 생각할 게 많아요. 받아 적으세요 이거.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을 찾지 말고. 멋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찾지 말고. 요걸 조금 제가 패러디하면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찾지 말고.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그 대체제를 찾아요. 그래서 사탄이 대체제를 주는 거예요. 예? 그 대체제가 뭐예요?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고 보암직하고 모험직한 것 그걸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막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폼 나고 똑똑해지고 이보다 더 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쫓아가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막 일가를 이루고 큰 업적을 남기고 교회로 치면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큰 건물을 이루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찾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결책은 나한테 있다. 다른 대체제를 가지고 다른 대안을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뭔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대체제를 찾는다면 그것이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그것이 나의 노력이 됐든 내 열심이 됐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십자가를 찾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고 다른 대체제를 찾는다면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제가 버틸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자리가 잡히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